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사기는 마치 고구마 한 10개 먹은 듯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속마음을 불러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사기에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반전 하나 없이, 그 흔한 반전 하나 없이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시기를 지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들은 마치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밭을 일굴 필요도 없었고 논을 관리할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공급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만 바라보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어떤 편견도 계급도 차별도 없이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함을 가지고 풍족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주변 민족, 특히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경을 중심으로 인간의 많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니까 그것을 정착해서 농업을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소득물을 가지고 서로 물물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역을 하든지, 그것을 하려면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시장이 형성되면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수많은, 마치 촌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혹은 시골에 살던 사람이 뉴욕이나 큰 대도시 가서 느끼는 그 우아하고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보기만 해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주로 섬긴 신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농경에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여호수아까지 죽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보니 그들이 이전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아 먹었어야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한 삶이었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부를 스스로 축적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 번개의 신을 부르는 바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풍요의 여신 아세라입니다. 하늘 위에서 바알이 천둥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리면 이 비를 머금은 아세라가 수태에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바알 신앙이 국가의 신앙으로 점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또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신이 된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둥과 번개,
풍요와 눈에 보이고 자기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배부르게만 할 만한 다른 신들을 찾아서 이제는 그들이 점점점 그들 신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에 맞지 않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형상도 없고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삶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을 일궈내고 축적할 수 있게 된 그런 삶인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기 시작하고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이전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근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옷을 입고 다니다가 여보, 이제 선악과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 경건하게 옷을 벗고 먹읍시다,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전에도 서로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서로 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할 만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습니까?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름답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죄성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거부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기준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스스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순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낯을 피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가 보기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삶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기 좋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즐거운 것도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완전히,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도 즐거우시면 좋은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우면 내가 불편하던지,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불편하던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괴롭힘을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였지만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왜 내 삶에 도대체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내 삶은 평탄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굴곡지고 높음과 낮음이 심하고 마치 골짜기가 깊이 패이는 것처럼 상처와 어려움이 생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생기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생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 옆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사사기 말씀드리면서 답답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이나 왕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한 인물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기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주변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사사기만 읽어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전 하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TV 드라마만 봐도 한 가지 반전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애는 당신 딸입니다 라든지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데 사사기는 그런 반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한 번이라도 깨달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개했다가 조금 평안했다가 또 하나님의 평안이 길어지면 죄를 반복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답답한 걸 넘어서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맞이하게 되죠. 아, 이게 나의 삶이구나.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으로는 욕하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왕을 일으키고 주변 왕국들을 일으키고 다른 이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주변에 늘 날마다 존재하는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찾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10번째 재앙까지 일으키셔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것이에요. 야, 이제 이집트, 애굽의 모든 압제에서 이제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운 축제 벌일 일만 남았겠구나 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고난, 어려움,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동행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답답한 그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도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굴렘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첫 번째 온니엘 사사가 다스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압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모압 왕이 강성하여지고 모압 왕을 통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구 가문의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숫자도 적고 땅덩이도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일 작은 땅덩이를 가진 민족은 이사갈이었는데요,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작은 숫자도 작고 볼품없는 민족 중에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게라라는 뜻은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떠돌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열심히 자기의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게라의 아들이 바로 에훗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가문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에훗의 배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치 햇볕이 강하면 점점점 그림자가 강해지는 것처럼 이 에훗 앞에 있던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사기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도자인 걸 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심지어 가문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그 당시 훌륭한 지도자였던 갈렙의 사위였던 사람이죠. 근데 마치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진하여지는 것처럼 두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그리고 게라의 아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배경이 미천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15절은 그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구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방식은, 죄송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설명하기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요, 이시, 이테드, 야드, 네미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테르라는 것이 바로 왼손잡이를 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이 분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이 단어를 쓴 다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다행히도 이 구절이 사사기 20장에 뒤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투를 행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특공대처럼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 700명을 파견하는데 이 700명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성경인데요, 이 70인역의 이 왼손잡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손잡이로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사사기 20장 그리고 70인역의 기본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왼손잡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왼손만 쓰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은요,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왼손으로는 물맷돌을 던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잘 익숙하지 않은 왼손을 훈련시켜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란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불구라든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실로 볼 때 에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문 가운데 속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15절에 설명된 에훗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서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훗은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 앞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져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여러분, 이 에훗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라고 칭한 이 양손을 부단히 노력해서 양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에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곡물들을 가지고 모압왕 에글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다 뒤로 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훗은 목숨을 걸고 자기 홀로 모압왕 에글론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이 15절 뒤에서부터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을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에훗은 배경이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흔치 않은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른쪽은 굉장히 특별한 손이었죠. 그리고 왼손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그 당시의 기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훗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굳이 왼손을 연습하지? 왜 멀쩡한 오른손을 놔두고 왼손만 사용하지?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훗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된 그 즉시로 자기의 배경과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즉시로 깨닫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자기 앞서 사사로 세움받았던 온니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사사였기 때문에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뤄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이 에훗은 그 온니엘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의 그 그림자에 덮였을 수 있었겠지만 에훗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양의 은사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재정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수원동부교회에 와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랐던 것 한 가지는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모두가 함께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모든 교회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늘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을 봤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자기의 직분과 상관없이 화장실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모든 복도와 모든 구석구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쓸고 닦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이 몸 하나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씁쓸하게 여기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만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거를 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에훗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자기 앞서 세우신 온니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에훗을 세우신 즉시로 에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준행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3장 15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에훗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이 그 곡물을 바치러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뒤로 물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훗은 이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 볼 때 이 에훗은 적장이에요. 근데 적장이 움직이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우두머리가 맨 앞으로 나가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 에훗은 그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글론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왼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에글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압 왕은
이 에훗을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수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잘 설명되지 않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곡물을 직접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냥 곡물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나간 것이에요. 칼을 차고 또 하나는 지혜를 준비한 것이죠. 어떤 지혜입니까? 에글론을 꼬신 거예요. 어떻게 꼬셨습니까? 사실 제가 왕에게 따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에글론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주하고 서서 그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연습하였던 그 왼손에 칼을 들고 에글론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왼팔의 힘이 강했던지 배를 뚫고 등까지 나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세우실 때 몇몇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다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기드온이고 한 명은 모세이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기드온과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말도 우둔하고. 기드온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 기드온과 모세의 이 불평과 불만들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에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제 저를 세우십니까? 혹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게라란 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즉시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에글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왕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에훗이 뒤로 물렸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전체 사사들 중에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마치 지금 이 한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도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의 내용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전에 알던 세대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까먹은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잊어먹어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모든 가정과 모든 삶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한 그것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훗을 통해서 이 에훗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배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우스를 통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평화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웃은 아무것도 가진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너무나 훌륭한 인물도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기준과는 반대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오른손만 사용했지 왼손을 훈련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들어 쓰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압왕 에글론에게서 구원해내시고 가장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 능력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에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배경과 나의 집안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에후처럼 열심히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실 때에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후처럼 과감하게 맨 앞에 나아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